오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말씀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언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것인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눈 것을 언제로 말씀하냐면 6월절 예비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월절 예비일은 하루 전날을 말합니다. 13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 13일 날 마지막 만찬을 나눴다고 요한복음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따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수요일 날 저녁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간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런 말씀이 되는데, 이 공간복음서를 보면 6월절이 시작되는 날, 그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6월절이 시작이 되는 날이니까 니산월 14일이 됩니다. 그날은 지금으로 계산하면 목요일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수요일 날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 같고, 공간복음서를 보면 목요일 날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공간복음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것은 목요일 저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요일 날 나눈 마지막 만찬은 원래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6월절 식사를 하는데 바로 그 6월절 식사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여기 말씀하기를 6월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6월절은 딱 하루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전체가 8일인데 이 8일 전체를 무교절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6월절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면 그 6월절기의 첫째 날이니까 그것이 시작되는 6월절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6월절 양 잡는 날을 언제로 말씀을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월절 예비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6월절 하루 전날인데 그날 어린 양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교절의 첫날을 6월절을 말하는 것이고 6월절 양 잡는 날은 하루 전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그 두 날을 같은 날로 말씀을 합니다. 6월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가 시작이 되냐면 6시 정도에 해가 지게 되지 않습니까? 해가 지고 나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 전날이 되고, 해가 지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6월절 어린 양을 언제 잡냐면 해가 지기 전날이지 않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6월절 양을 잡게 돼 있고, 해가 지고 나면 그 이후에 6월절 양을 먹으면서 그 6월절 만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는 것으로 기준을 하면 해지기 전에
양을 잡으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말하면 그날이 전날이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그 양을 먹게 되니까 그 저녁에 먹는 그 식사는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유월절의 첫날은 유월절을 말하지만 유월절 양 잡는 날은 그 전날을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만으로 시간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로마의 시간을 따라서 시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로마의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 밤 12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것인데 아까 그 저녁을 시간으로 기준을 해서 그 전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보면 전날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시간으로 보면 해가 진 다음에는 다음 날인데 로마식으로 보면 저녁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시간이나 그 이후 시간이나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8시 정도 되는데 지금이나 아까 6시 전에 5시나 4시나 다 같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이 두 날은 같은 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이 다른 날을 같은 날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재앙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죽으신 것이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유월절이라는 것과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을 연결을 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도 먹고요.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르쳐 줬습니다. 왜 우리가 이 양 고기를 먹는지, 우리가 왜 양을 잡았는지, 우리가 왜 무교병을 먹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원래 유월절 그 어린 양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예수님 아는 집이 있습니까? 정해놓으신 집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이것인데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그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를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건데 그 사람을 보고 무조건 쫓아가라. 그리고 그 집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할 곳이 어딘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한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무조건 쫓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제자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중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을 텐데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무작정 따라갔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 두 명의 제자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 성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날 것인데 그를 무작정 따라가서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놔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을 때에 예비되어 있는 만찬의 장소를 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도대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거기다 피를 발랐고 재앙이 넘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그러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종이 뭐냐? 딴소리 안 하고 순순히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고. 근데 우리는 계산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합리적이지 않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는 하나의 그릇에다가 거기 빵을 넣고 먹었으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제자들이 그 그릇에 손을 넣었다가 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이외의 제자들은 다 자기들이 손을 넣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도 손을 넣었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2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떡을 가져 축복해 주셨다.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빵입니다. 빵. 그런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번역을 할 때는 그때는 빵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고 우리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빵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빵은 하나의 빵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빵을 나눠서 분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나눠서 분급을 하지만 원래는 하나의 빵을 찢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그 큰 빵을 이렇게 찢어서 나누지 않습니까? 이 빵이 찢기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빵은 내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말씀을 합니다. 이 포도주가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넘어가게 했던 것처럼 내가 저 십자가에 흘리는 그 피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준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빵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떡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떡을 나누고 내가 너희에게 잔을 준 것처럼 그 잔을 나누라.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인데 단지 그냥 기념하는 예식만이 아니고 거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고 또 잔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처럼 빵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예식이 됩니다.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그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의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념하는 것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례기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도 성만찬 예식을 은혜의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주 귀한 예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거기서 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성만찬 예식을 행하게 될 것인데, 그때 정말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이 찢겨지고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할 때에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게 되는데 그때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것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를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장담을 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다짐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다짐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밤에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그들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나는 안 그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자부할 때에 그들이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넘어지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교만한 자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누가 넘어지는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나는 서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 넘어지는가?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찾아오는 그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에 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늘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가운데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